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47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서 24장 45절부터 51절을 본문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서 24장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때는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실족한 저희들은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때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그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재난이 시작되는 때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 재난이 있는 그때,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되는 그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때 요긴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섬김에 그 엄청난 재난을 이기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판명난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일까요? 자, 먼저 살필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할 때 맡아에 해당하는 그 카테스테미라는 말은 지위나 직무에 임명하거나 또 책임을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직무를 받았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특정한 지위도 받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직무와 지위에 따라 그 집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입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자기 자신의 자유력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스는
어떤 다른 누군가에 속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의 삶은 자신이 속한 그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종은 주인의 집사람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직무를 업신 여기고 신분을 망각한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여기서 마시게 되면이라 할 때 되면이란 말은 아르코라는 단어로 주도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쓴 말입니다. 종인데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동료들을 때리고 주도적으로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 주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아르코란 단어는 나아가서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자, 통치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은 통치자 혹은 군주를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할 때 이 집권자들이 바로 아르콘입니다. 자,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주관자고 집권자, 권세자들입니다. 이 아르콘은 그 시대의 권세를 그리고 부여잡고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존재하면서 그 권세대로 행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신분이 둘로스, 즉 종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 종은 주인처럼 하인들을 막 때렸습니다. 또 주관자들처럼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파티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 종은 악한 종으로 말해집니다. 이 종이 악한 것은 그가 그의 정체성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면서 이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종인데 주인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종이면서 마치 자신이 주권자, 통치자인 양 행세한 겁니다. 자, 이 이중성은 마태복음서에서 악한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중성을 갖게 된 그 종을 본문에서 또 악한 종이라 언급하십니다. 이 악한 종은 집권자들처럼 자신의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성기라고 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대상인 술 친구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면서 자신이 상대해야 할 그 대상을 달리하고 삶의 태도인 그 행세를 달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마저도 먹고 마시는 일에 빠뜨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종은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종의 모습을 벗어나고 그리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동료 하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저들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향락에 빠져서 망하고 버려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합니다.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집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왜 그럴까요? 그는 종이면서 주권자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의해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한 외식하는 자로 판명났습니다. 그는 엄한 처벌을 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런 벌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집권자들 같은 모습을 갖추면 안 된다. 너희의 정체성은 집권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고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나는 대상과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주 예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존재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저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맡겨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을 가져다주는 그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 하늘 양식을 저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이지만 멸시받는 그런 사람으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제자들과 종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과 관계성이 부각되어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주인과 함께합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 합니다. 주인이 오실 때도 그와 함께할 거고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분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들은 영광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악한 종도 있고 착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대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허락된 사랑하는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귀한 사명을 잘 받아 맡아 나눠주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바로 섬김의 대상 분별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상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본문 45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45절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때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 일은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종이 직접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대상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충성하는 대상은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 일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섬기지만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바 있는 소급이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급은 거슬러 올라가 그 파급력이 근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지만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소급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급된
소급되어 적용됐기 때문에 바로 소급력, 소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급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거슬러 올라가 파급력이 예수님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소급성, 소급력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집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일이 소급되어 주인에게 하는 그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긴 주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집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여러분 일반화하면 주인이 맡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을 뜻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을 하면 곧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곧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제이신, 즉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맡겨진 그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마태복음서의 그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일을 말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임금이 이제 주님이 임금으로 표현되지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했을 때 함께했다.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똑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들려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들도 대답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맡은 그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잃었던 그 대상, 잃었던 그 일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맡겨진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하여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주 앞에 서고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시기 선정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45절을 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맡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조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때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라고 섬김의 시기를 강조해서 언급하죠.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할 때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구별되어 결정적인 때를 나타내거나 가장 적정한 혹은 적합한 때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적합성 그리고 적정성을 갖기에 기회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선용하는 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라는 말에는 카이로스가 시간이고 N은 영어의 인, 그래서 시간 안이라는 말인데 시간 안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종은 시간 안에서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주인에게 맡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주인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뽑아내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수행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때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막 시간이 모자라거나 어떤 이는 막 시간이 남아돌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세상에서 같은 형편에 처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신의 시간을 잘 살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은 악한 종이 동료 그 종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섬김을 막 방해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실 때 그때 섬김의 시간을 만들어내서 그 섬긴 시간을 선용한 사람이다. 이 종은 기회를 기회로 삼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엔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 나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기회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람들을 섬길 그 시간대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보내면서 이 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된 미래를 맞이할 그 기회의 시간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때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맡겨진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와 그 축복이 그 사람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의 판단에 의한 그런 적절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롭거나 뭐 건강하거나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뭐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침내 주인을 위해 섬길 때가 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그때는 내가 정하는 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원하시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잘 간파하고 자기의 시간 안에서 그 때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종에겐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나거나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 기회를 보지 않습니까? 억지로 섬기다가 시험에 들거나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이 그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 대면하라고. 그게 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권면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하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는 점점 그걸 느끼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60을 향해 가는데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과 되는 일을 구별해서 안 되는 일들을 감히 이제 포기하는 이제 시간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몫이 속상하고 어려운데,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또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거든요. 네가 늙으면은 허리띠를 잡고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라. 억지로 종처럼 되는 거죠. 자율성이 없어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시간을 잘 간파하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반드시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겐 시간이 조금 있죠. 어떤 분에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메모장에다 지금 계속 써놨는데 70이 되면 12년 남았다 그렇게 써놓고 맨날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70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경각심이 팍 든다고요. 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70대면 그럴 겁니다. 또 80대려면 10년 남았다. 그러면서 또 힘을 내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을 위한 그 시간을 뽑아내는 거야. 내 형평상화 필요 없이 지혜롭다면 충성심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시간 안에서 맡겨진 그 사람들을 위해 맡겨진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날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살피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주님을 위한 시간을 잘 포착하고 만들어내서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겁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생겨진 그때 그냥 흘러가는 때 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 그렇죠? 때를 잘 살펴서 알아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시간입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때인 겁니다.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적정의 때를 기회로 삼지 못한 그런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알지 못한 시각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 시각일 때 시각은 시간에 대한 또 다른 헬라어 호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딱 못 박아 딱 정해놓은 그런 지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날 주인이 정한 그날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각에 주인이 이르게 됩니다. 그날 그 시각은 악한 종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이 악한 종은 착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주인을 위해 섬기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그 시간 참 좋았어. 그 시간은 나만을 위해 써야지 아주 값진 그런 시간이었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표현되죠.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그 동료 하인들을 때리면서 주인의 일을 막 방해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가져오는 복을 얻을 기회를 잃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때를 분별하여 시간을 들여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있는 24장엔 그 때와 시간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그 32,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또 이 구절들 앞에선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한 그 내용인데 그것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 그때가 이룬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이른 것과 같은 그런 필연성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때이고 어느 날 닥칠 때인 겁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밭에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날은 한 사람은 데려가지만 한 사람은 버림받는 날입니다. 자, 40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날에 운명이 갈라지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선택되고 받아들여지지만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주께서 임하실지 호라. 그 딱 못 박은 그날이 언제 오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준비하고 있으라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준비하는 시기,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선용하는 것은 바로 착하고 지혜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잘 간파하십시오. 그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릴 때 맡겨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주께서 가져오신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시간을 잘 살피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충성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분별하는 일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를 통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섬긴 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의 주제이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시간을 섬긴 자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종들은 섬김에 따른 그런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 앞에 드리고 맡겨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을 받아라 해서 주님한테 크나큰 복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아주실 수 믿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들여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주의 일을 하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 섬겨서 주의 일을 하고 시간을 들어 주의 일을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